샬롬. 한 주간 건강하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 앞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또 영상 예배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한 1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참여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셋째 주일 낮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장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 주시기로 약속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영상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과 또 영상 예배 앞에서 온전한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줄이고 목마른 주의 백성들이 곤고한 심령으로 주의 제단 앞에 모여 고개 숙였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 고달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오니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고 그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예배에 소홀함이 없이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 67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멘.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경배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것들을 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가 받는 유혹과 시련을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시옵시고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귀의 열매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온유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므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제약된 삶에서 몸부림치는 이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림에도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아멘. 더욱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유한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 관계를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한 신앙의 모습을 무로 회개하며 전염병이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성도님들 서로 상호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걱정, 근심하지만 우리 온유한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이 위기를 기회와 은혜를 삼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염병으로 인해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온유한 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온전히 실천하며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 친지, 이웃의 복음전도를 위해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영상 예배 자리에 무릎을 꿇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 인도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100배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7절부터 5장 7절로 되어 있는데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로 5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사는 안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시고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원하고 오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큰 소리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영상 예배 앞에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고하옵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우신 주님, 이 시간만큼은 잠시 종의 인간의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며 이 말씀 가지고 힘을 얻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격과 성품이 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 또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서 대처해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인 4장 16절의 말씀의 배경처럼 오늘 이 4장 7절로 쭉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받았다. 때로는 핍박이 심해서 거꾸로 들임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하여도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박해받아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으며 망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몸에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을 볼 수 없는 안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안질 때문에 보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현재 내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시험의 숙제들, 그리고 마음의 병과 고민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이상은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 나도 여기가 아프지 저기가 아프지.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또 고난을 벗어나기를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똑같이 그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로부터 뭐예요?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문제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결코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 앞에 닥쳐오는 고난, 어려움, 마음의 짐들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라고 우리가 번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으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4장 16절 원어를 그대로 기억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또한 오히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괴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속은, 즉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원어를 가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파괴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얻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첫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긍정이 있었습니다. 그 긍정이 뭐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잠시 여기 원어를 좀 분해해 보면 그러므로 해당하는 원어가 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디오는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 4장 1절과 14절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째, 더 뛰어난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확장되어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즉 후패하나. 여기서 이 겉사람은 원어를 가보니까 호, 엑소, 헤온,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번역해보면 외적 본성, 영어로 말하면 other nature입니다. 외적 본성 또는 외적 인간, outward ma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즉 겉사람은 비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육체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낡아지나 후패하나, 헬라어 원어를 가보니까 디아프레데이 레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겉사람은 계속하여 썩어짐을 당하고 사라져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썩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한편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의 인생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항상 과로하여 그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몸에 가시, 즉 그를 괴롭게 하는 난치병, 안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뭐예요?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우리 한번 우리 영상예배 앞에 있는 성도님들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여기 보면 23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은 40대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5번 이상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요 그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바울의 몸은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면 골병 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져서 골병든 게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당해서 몸이 골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몸이 늙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야 할 육체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는 동안 곱게 곱던 허리가 굽어집니다. 머리가 휘어집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눈은 어둡고 귀는 멀어져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노안이 와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경을 써도 사실은 작은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가끔 저희 사모가 목사님 왜 자꾸 성경 읽는데 틀리냐고. 근데 이 안경을 또 너무 두꺼운 거 쓰면 이 설교하는데 어렵고 보는데 어지러우니까 너무 두꺼운 돋보기 쓸 수 없어서 적당히 썼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성경을 좀 보려면 좀 가까이 이렇게 봐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가물가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연히 노안이 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현재 영상 예배를 중계하는 우리 청년들이 3명 있습니다. 우리 수빈이, 또 우리 성훈이, 윤재군이 있습니다. 지금은 젊다 하지만 이 친구들도 한 4, 50년 지나면 다 늙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뜻한 대로 일할 수 없는 그런 노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누구나가 다 육체가 늙어지면 아쉽지만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사람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워진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과 삶이라는 설교 제목을 타이틀로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에 조명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첫째,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 생명을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싹이 나고 새잎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꽃나무들은 꽃을 피워 아름답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결코 죽는 것은 결코 새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영생의 우리의 영성의 대위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죄와 허물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 고린도후서를 책갈피에 놓고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314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니까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의는 어떤 의입니까? 죄에서 사함받고 얻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죄로부터 사함받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이 진리의 거룩함은 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얻은 주님이 주신 의로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하여 사는 삶. 여러분, 원래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건 뭐예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연상케 하느냐? 아침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만물이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 햇살이 비추는 까닭입니다. 동쪽에 아침 해가 돋을 때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고 만물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서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은 우리의 심령의 지평선 위에 솟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만약에 빛이 없다면 다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꽃도 빛을 안 보면 이렇게 활짝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이 꽃도 나무도 저 2층 베란다로 옮겨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이렇게 싱싱하게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 심령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창문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우리의 속사람을 비출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워진다는 말은 뭐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사막을 걷는 나그네가 마침 그 사막 가운데 아주 숲이 우거진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 목마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오아시스에서 샘물을 마십니다. 샘물을 마시는 순간 그 갈증났던 몸이 어떻게 해요? 원기가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런 때가 있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마치 사막같이 메마른 곳입니다. 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피곤하고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성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물,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삶에 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령은 아무리 피곤한 인생 행로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물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깊은 샘의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샘물이 잠시 흐려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샘물은 뭐예요? 결코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환경이 우리의 삶을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이 샘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이 성령을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흐트러진 것을 잠시지만 곧 어떻게 해요? 맑아진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좀 어지럽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는 공급을 받을 때 이 흐려진 이 세상도 곧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역사해야 완치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디 무슨 하나님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몰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깨끗한 샘물처럼 우리가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새로워진다는 것. 저는 안식을 연상케 합니다. 안식.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쉬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한 몸을 한번 하룻밤 푹 자보세요.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원기가 회복되고 어떻습니까? 건강이 회복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지고 내가 뭔가 좀 지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갑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편안하게 쉬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역시도 엄청나게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싸움에 상황이 얼마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디서 힘을 얻었느냐? 바로 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품에 안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째로 다섯 번째, 새로워진다는 건 뭐냐? 영양이 좋은 것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꽃을 심어놓고 물도 안 주고 비료도 안 주고 더더군다나 햇빛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시들고 죽게 됩니다. 우리가 논에 심는 곡식이나 밭에 심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좋은 비료 주고, 때로는 영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 또 햇빛도 적당하게 일조량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곡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경험한 분들은 다 압니다. 놀랍게도 어느 때 쌀이 맛있느냐?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쌀이 아니고 뭐예요? 햇빛이 쨍쨍할 때, 조금 가뭄이다 싶을 때 쌀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그 밥맛이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랍니까? 아닙니다. 자랄 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잘 먹여야 그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서 청년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양식, 영양가가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먹으면서 40년을 버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날마다 읽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하고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룩한 습관에 우리가 잘 훈련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에 빠지지 않고 늘 날마다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해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겉사람이 낡아지고 후패할수록 반비례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육신이 점점점 낡아지고 후패해지고 허약하게 되면 우리 육신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졌던 많은 욕심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손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물욕, 정욕, 권세력, 명예욕 점점점 사라집니다. 또 세상에 온갖 갖고 있던 허영심도 사라집니다. 또 우리 속에 있었던 남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시기, 분노, 질투, 증오심, 이런 악한 감정도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어떻게 해요? 남을 용서하게 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분명한 것,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그럽지 못하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장사의 근언야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선하게 된다는 그런 한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나쁜 말하고 욕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젊을 때 좀 악한 말하고 좀 욕도 하고 남에게 악담도 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다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겉사람이 더 후피해지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신령한 눈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만 신령한 귀가 밝아지면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보세요. 우리 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장례식장에서 많이 설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후패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거 없습니다. 그럴수록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세요. 그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홀로 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이때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고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의 신령한 눈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영원한 장래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어서 뭐를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개혁이란 말이 있듯입니다. 개혁이란 말이 뭐냐?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개혁. 그래서 우리 합동 측 신학적 노선이 어디예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내 삶을 개혁하며 나가는 신앙생활.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이 장차 우리가 누릴, 우리 미래에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자, 이 땅에서 17절에서는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장차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죠?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참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고 보이는 것에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믿음의 친구랑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이 친구는 현직 교사인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네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었죠. 그때 그 친구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저 외국에서 살던 친구가 와서 셋이 만난 건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우리 교사 친구니까 현실적인 것만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친구 얼굴이 딱 굳어졌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맞아, 역시 목사님이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서만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탐험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과 그 삶은 큰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얼핏 들으면 모순 같은 말이지만 이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아주 오늘은 이 크리스탈 컵으로 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도 한 방울 딱 떠가지고 현미용으로 보면 이 물 속에 얼마나 많은 뭐가 있습니까? 미균들이 많습니다. 미생물들이 많습니다. 그 미생물들을 보는 순간 뭐예요? 과학이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원자나 이런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원자, 보이지 않는 전자, 보이지 않는 양자를 연구하면서 뭐예요? 결국 원자 폭탄이라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원자 폭탄을 만들고 수소 폭탄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오늘 중심이 되는 4장 16절 말씀, 겉사람이 후퇴하고 낡아지니까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과 지옥을 보는 영안이 열릴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볼 때 놀라지 않습니다. 미래를 볼 때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의 자리를 미리 보아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이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높은 시야에 산에 올라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저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성에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뭐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중요한 이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전제하고 나갈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모든 고난을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경외하면서 육신의 명령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증상만 갖고 너무 끙끙 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육신의 또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영날만 보아서는 장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며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과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온유한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는 일들, 우리의 인생이 후피하고 낡아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사랑의 주님, 새로워지기 위해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높은 아버지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승리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
11조 우리 권경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택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가족 되어서 구원받은 가족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찬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신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감사예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태봉 권사님 드렸습니다. 권경자 권사님 지난주 이번주 감사예물 드렸고 최윤재 청년 드렸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 되고 택한 백성 된 것에 늘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11조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찬승 권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딸 가정과 우리 손주들 기억하시고 속히 다 주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정희 집사님 아버지 먼 곳에서도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경자 권사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건강으로 더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도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권경자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로 드린 귀한 아버지 성도들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영상 예배로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린 귀한 아버지의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아버지 건축 예물 기타 아버지의 목적 예물 또 주일원금까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넉넉한 삶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나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내려주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현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을 축복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늘 주의 종이 기도하는 대로 11주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원금으로 드리는 손길에도 주님 동일하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주부를 보내드린 가정은 주부를 보시고 또 그렇지 않은 우리 가정들은 화면에 나오는 주보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달은 복음으로 위기를 기회와 은혜로 변화시키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전한 주일 예배 회복 및 전도와 그리고 봉사사역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복음으로 무장한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낮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유튜브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문동 온유한 교회를 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9월에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주일 저녁, 구역, 새벽 기도, 수요 예배가 잠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이 모든 예배는 다 원위치대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히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평소 사회적 거리두기, 평소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30분 이상, 30초 이상씩 손 씻는 거, 그다음에 어딜 가든지 손 소독제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1절 찬송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과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한 주간도 주의 뜻 안에서 거듭남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또 이 땅에 썩어지는 또 후패하는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며 새로워지며 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이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 주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